하나님의 은혜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인생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계획대로 다 되는 거 아니고, 사람들이 얼마나 유한한지, 얼마나 무죄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사람의 힘으로 됐다가는, 내 마음대로 됐다가는 내 인생이 큰일 나겠다 싶은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는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특별 은총이라고 말하죠.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은혜, 이건요 모든 사람에게 뿌리듯이 주어지는 겁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인지 아무나 모두에게입니다. 바로 하늘의 따스한 햇살, 우리가 숨쉬는 공기, 하늘에 떠 있는 별을 감상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비가 온다든지 일기가 좋지 않다든지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참 좋은데, 2023년에 여러분의 삶에 따스한 햇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선한 공기를 누리시고 삶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상에 젖을 수 있는 여유도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자였죠.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관계가 닫히니까, 특별 은총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건데, 관계가 닫히니까 이 특별 은총, 특별 은혜가 닫힌 상태가 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것에 물꼬를 트는 거, 닫힌 문을 여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특별 은혜가 닫힌 인생들에게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특별 은혜가 주어지는 관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막힌 죄라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생각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특별한 은혜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닫혔던 특별한 관계의 문이 열려졌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됐다라는 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는데, 일반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 가운데 나가 내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는 그 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경 말씀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서 은혜를 주신다면 그 관계는 뭘 가지고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도구,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2023년을 여는 이 시기에 우리 광주 드림교회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을 것인데, 바로 그건 뭐냐니까 우리 교회가 제발 202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치부로 시작해서 각 부스에 하나님 말씀이 넘쳐나지고, 주일 예배가 그렇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져서 순모임으로 모였을 때도 성도 간에 간증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넘쳐나는 것,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올 한 해 특별하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나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틀림없이 이런 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활력이 있을 겁니다. 미로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 가운데 조금씩 길을 찾아가는 복도 있을 겁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 각박한 상황 속에서 때때로 미소를 머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뿍 누리게 되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 나눌 수 있는 조그마한 여유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런 여유, 그런 위로, 그런 활력, 그런 길을 찾아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이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는 2022년에 우리 교단 공과책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유치부도,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그리고 어른들도 주일날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각 주일학교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은 킹덤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다스려 가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2023년에도 그 일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사실은 지난 주일 설교,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작년 마지막 주일 설교와 연결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작년에 여러분 어떤 본문을 살폈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사사기를 살폈었죠. 사사기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그 사사기의 이야기가 베이스로 되어져 있는 사무엘상 첫 번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상황을 잘 이야기해 주는 한 문장이 있었죠.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그렇게 사사기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는 것의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의지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왕으로 삼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잘 듣지도 않고 그대로 살지도 않는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뭐가 없었을까요? 오늘의 주제, 은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삶을 지금 사사기의 사람들이 쭉 살고 있었더라라는 거죠. 그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의 이야기가 그 사사기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땠다고 이야기합니까? 희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이 잘 없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 멀리 가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가 희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 별나라로 가버리신 걸 이야기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디 가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고 늘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의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귀가 없었다. 아무리 말씀이 들려져도 내가 말씀을 듣는 귀가 없으면 나에게는 말씀이 희귀한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의 희귀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버리면, 말씀 듣는 귀가 없어지면 말씀이 희귀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2절을 볼까요? 2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엘리의 눈이 어땠답니까?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 어둡죠. 눈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죠.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가 태어났는데 나와 눈이 안 마주쳐지는 상황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내 눈을 똘망똘망하게 바라보면서 내가 하는 행동에 반응했으면 좋겠는데 내 눈을 바라보지 않는 아이, 가정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상 4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마주치고 그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하나님과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이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겁니다. 귀를 열지 않는 겁니다. 자기 속에는 그냥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운전할 때마다 내비게이션을 활용을 합니다. 운전을 하죠. 어느 날 제가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가보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잘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소리를 좀 더 키우죠. 소리를 좀 키우고 집중해야 됩니다. 잘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행하던 사람과 제가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길을 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중요한 포인트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냥 지나쳐가 버린 겁니다. 내비의 안내를 못 들은 겁니다. 시간이 여유 없이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결국 10분 지각했습니다. 또 이런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요, 내비게이션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적지가 보이는 지점에 도달했거든요. 왼쪽에 보니까 큰 건물, 저기다 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다가 왼쪽으로 가면 저 건물을 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비가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네요. 제가 한 번씩 내비한테 속는 정리들이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이놈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괴롭히는구나, 네 말 안 들어 하고는 저는 좌회전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좌회전하니까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우회전을 해야만 그쪽으로 가는 길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내비의 안내를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간 겁니다. 내비가 오른쪽 그랬는데 오른쪽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안 들은 거죠. 내비의 안내보다는 내 소견이 더 강했습니다. 내비를 왕으로 삼고 당신이 시키는 대로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내 소견이 더 강했던 겁니다. 결국 그 장소를 가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말씀이 희귀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 희귀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은 늘 들려지고 있는데 내 마음을 닫습니다.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내 소견이 더 강한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희귀해지고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멀어져 버리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늘 여러분, 소망은 사람 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나옵니다. 오늘도 여러분, 소망은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3절을 볼까요?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3절에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편에서는 다 꺼져 버렸습니다. 사람 편에서는 눈 닫았습니다. 귀 막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죠. 그 사람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을 안 듣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호해 놓은 겁니다. 잘 지켜놓은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안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다 귀를 닫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과 말씀이 통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교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틀림없이 올 한 해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요 수없는 시도를 할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닫고 또 닫아버려도 하나님은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내리실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틀림없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시도하실까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실까요? 특별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하던 방법을 쓰실 겁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오늘처럼 주일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갖다 앉히실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공간에 여러분들을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훅탁 하는 책 하나 있지 않습니까? 훅탁. 먼지가 앉아가지고 여러분의 성경책, 여러분의 큐티책 하나님은 어느 순간인가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내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방법을 쓰실까요? 우리 교회 안에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하도록 아마 옆에서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권고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훈련의 자리를 좀 가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순모임으로 모으실 겁니다. 그래서 순 안에서 서로 말씀의 간증을 나누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시도하실 겁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공과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실 거고요. 올 한 해에는 2023년에는 주일 밤마다 우리 온 교회가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시도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성실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봅시다. 10절 말씀.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방법을 봅시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지 않습니까? 불렀는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못해요. 왜냐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이 부를 때에 예 하나님 하는 사람을 사무엘이 본 적이 없어.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의 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누가 부르는지를 몰라서 3번이나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겁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아니. 결국 여러분 4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무엘이 응답합니다.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무엘과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연결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르대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연결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부르실 겁니다. 부르실 겁니다. 그때 우리도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너무 길잖아요. 간단하게 여러분 이 의미를 포함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멘.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아멘은 여러분 참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들을 때에 아멘 할 때와 안 할 때가 천지차입니다.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또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제가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과 그냥 앉아 있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할 때 우리 청년 간사들한테 부탁 겸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드시 주일 예배 시간에 아멘 하고 오기. 청년 간사들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반드시 3번 이상 하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자가 기도할 때에,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에 아멘 하면서 기도를 따라가기.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 객체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주체자가 되고 기도할 때 주체자가 되어져서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 하면 참 신기하게도 더 잘 들립니다. 아멘 하면, 아멘 하는 순간 말씀이 더 깊이 내 안에 들어오는 영적인 신비함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이 하십시오. 아멘. 아멘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또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분, 아멘은 시기적절하게 아멘 해야 되거든요. 아멘 할 때도 아닌데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아멘 해야 될 때 아멘 딱 하는 건요, 설교를 잘 듣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흐름을 잘 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아멘이 들릴 때마다 감동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절망할 때가 있죠. 어떤 때냐 하니까 대화를 나누는데, 예배 마치고 났습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설교한 내용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망하는 건, 내가 이렇게 설교를 오랫동안 했는데도 참 설교하는 능력이 아직도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설교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잘 알아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족해서 능력이 더 크게 개발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기도 제목을 조금 바꿔봅니다. 어떻게 바꾸냐 하니까, 하나님, 내가 설교를 못해가지고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우리 성도들이 잘 뜻같이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설교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에 깊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멘함으로 이 말씀의 신비함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제 마음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좋게 듣겠습니다 라고 아멘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요,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틀림없이 삶의 활력이 생기고 미로 같은 인생길에서 조금씩 길을 찾아가게 될 것이고, 각박한 상황에서도 때때로 미소를 머금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 나누는 조그만 여유도 있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거 뭐 하나만 선물 하나 던져주고 우리에게 손 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기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아름답게 전반적인 전인격적으로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서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육관을 건축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교육관을 건축하기로 해서 설계를 하는데, 설계하는 단계에서 지질 조사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앞부분에 보면 흙탕물이 조금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거기다가 기계가 와가지고 깊이 파이프를 가지고 땅을 파고 들어가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니까, 땅 밑에 안반이 몇 메다 지점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쭉 내려가는데 제가 듣기로 18m쯤에 우리 교회는 밑에 안반이 있답니다. 그래서 교육관을 지으려면요, 이제 그 18m 지점 안반에까지 파일을 박아서 안반까지 닫고, 그래서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가지고 건물을 짓는 거죠. 그러면 안반에 닿아 있기 때문에 건물이 침하되지 않을 겁니다. 지진이 좀 와도 흔들려도 좀 버텨낼 겁니다. 그래서 지질 조사를 하고 안반 위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집이, 기초가 튼튼한 집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겉만 번제를 한 게 아니라
기초부터 튼튼하여서 말씀으로 차곡차곡 쌓아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차곡차곡 쌓아지도록. 여러분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베르셰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19절 말씀에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라매. 사무엘이 자랐답니다. 사무엘이 자랐다라는 것은 그냥 그가 키만 커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은 말씀의 도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품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자랐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차곡차곡 쌓였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결과 그가 자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자라니까, 그가 말씀이 자라니까 20절에 그의 말씀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어젯밤에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단과 브엘셰바는 어디라고요? 브엘셰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 브엘셰바입니다. 그리고 최북단이 단입니다. 최북단 최남단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사무엘을 그렇게 키워갔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자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단에서 브엘셰바까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 말씀이 깊이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정말 은혜 받기를 바라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려면 말씀의 은혜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자라나는 걸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뭐라고 적었죠? 새해는 내 안에 말씀이 자라게 하옵소서. 새해는 내 안에 말씀이 자라서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시도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기쁨으로 나아가 아멘하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더 풍성하게 부르실 겁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